불교와 인문학의 만남.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이유. 모든 분야가 기계화, 디지털화되어 때로는 따뜻한 인간미가 생각나기도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어떤 이는 정직하게 살며 땀 흘려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단한 뿐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타인의 눈물을 받고 올라서며 눈부신 성공을 거머쥡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까? 이 불편한 질문은 수천 년 인류 역사를 관통해온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성현들은 선은 권장되고 악은 반드시 벌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이 명백한 진리를 비웃는 듯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념의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문학의 깊은 통찰과 불교의 지혜를 빌려봅니다.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질서의 일부인지 그 이면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많은 인문학자들은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후대의 악인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정의하는 악은 어쩌면 매우 상대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단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은 기회주의자이거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특별히 악마 같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관료였음을 보았습니다. 악은 거대한 악의 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섬뜩한 통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악은 종종 시스템과 법이라는 형태로 위장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교묘한 착취와 불행. 이 경우 악행을 저지르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악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죄책감 없이 살며 오히려 성공했다는 만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섣부른 판단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악인의 번영은 어쩌면 인간 사회의 도덕 원칙이 가진 불완전성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업보와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눈앞에서는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불교는 여기에 시차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을 틔우지만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서 지은 악업의 씨앗이 바로 이 생에서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악인의 번영은 어쩌면 그가 전생에 쌓은 선업의 열매가 익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선하게 사는 이들의 고통은 과거의 악업을 소멸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생애 주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윤회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평화를 강조합니다. 악인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 탐욕, 분노가 가득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고통, 즉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하게 잘 산다는 것은 외적인 풍요가 아닌 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난 해탈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큰 고통에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문학과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번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성공은 과연 영원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 즉 재행무상입니다. 우리는 순간과도 같은 현재에 덧없는 번영에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는 악인의 성공이 결국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일관되게 증명해 왔습니다. 일시적인 번영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악의 왕국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의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경쟁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 인간 본연의 가치 탐구를 이끌어내며 불교는 나눔과 배품, 즉 보시를 통해 선업을 쌓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서양의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성공은 단지 선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것처럼 보일 뿐 근본적인 실체는 아닙니다. 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가? 이 질문에 명쾌하고 단일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문학과 불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설령 선한 삶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업보의 시차를 이해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일 것입니다. 뜻한 바 원만 성취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